여러분 혹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네? 80억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81억이 됩니다. 81억, 그러니까 8 million people, about 8.1 million people. 81억 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한 2020년만 지나면은 감소할 거다 얘기하는데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81억 명 인구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 될까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네, 틀렸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셔주세요. 네, 그리스도 인구는요 약 32.5%로 26.4만 명이에요. 26억 명 4천만 명. 다시 얘기하면요 전 세계 종교들 중에서 그리스도 인구가 가장 많다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이 숫자는요 놀랍게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점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진국에서는 그리스도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이라고 그러죠. 약간 좀 못 사는 나라, 쉽게 설명하면 그 국가들에서는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유럽이나 아메리카, 아시아 등 잘 사는 나라 중에서 그리스도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못 사는 남미, 아메리카 그쪽에서는, 아프리카 그런 곳에서는 그리스도인 숫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왜 문제일까요? 잘 사는 나라에서 줄어들면 안 되니까 문제다? 그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그리스도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쉽게 가면은 더 이상 교회라는 것, 또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교회보다 더 좋은 게 많다.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재미난 일이 많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지금 찬양팀 멤버 중에서 네 주일보다 더 재미있는 게 많다라고 지금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데, 찬양팀 리더 누구죠? 네, 분발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회에 안 나온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떤 걸 하시겠어요? 나는 주일에 이번 주일에 예배가 없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 우리 종률이 동생, 근데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네.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일에 교회가 없다, 예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어떤 일일 것 같으세요? 잠이겠죠. 늦잠. 그리고 일어나서 뭐 하죠? 두 글자를 부르죠. 엄마. 그다음 세 글자. 배고파. 그럼 밥을 먹습니다. 그다음 뭐 해야 되죠? 게임을 합니다. 아니면은 SNS를 보든지, 그쵸? 틱톡을 보든지.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또 자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재미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도 이런데 하물며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더 이상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뭐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성공, 게임, 아니면 우리 습관들, 그런 것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성공을 향한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나는 절제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어떤 남학생들은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전 여자친구를 포기했습니다 라는 핑계로 아직까지도 솔로인 상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학생들 죄송하면 참 주변에 돌려보세요. 99%가 다 솔로입니다. 왜? 교회를 핑계로 여자친구를 안 사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정말로 어떤 의미고 어떤 모습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자, 1번 세례 요한, 2번 사도 요한, 3번 예수님의 동생 요한, 4번 사도 바울의 친구 요한. 누구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네, 똑똑하네. 2번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사도 요한의 별명 마가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하셨으며. 바로 사도 요한에게는 우레의 요한이라는 그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레가 뭔지 아시나요? 천둥이에요. 천둥.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에 이런 성격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급하다, 불같다. 좀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 사람 성질이 정말 더럽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가장 이름이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성격은 우레의 아들이다, 정말 불같다, 급하다라는 그런 별명이 지어졌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는 제자가 누구였다? 사도 요한이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 왜? 사도 요한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또 예수님 특별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계시가 어떤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계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무슨 책이죠? 첫 번째 뭐죠? 사도 요한이 어떤 책을 썼죠? 요한복음. 오늘 읽은 책을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 1서. 세 번째 요한 1서가 뭐가 있죠? 요한 2서가 있습니다. 요한 2서 그 다음에 뭐죠? 요한 3서. 요한 3서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요한 4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2단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언제 썼냐면은 그가 젊을 때 쓴 책이 아니라 그의 말년에, 그의 노년, 그가 늙어서 죽기 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 불같은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정반대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주제?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불같고 급하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주제가 난 티니까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뭐라고 나오면요, 1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영접.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영접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가 있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받다, 취하다,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다, 취하다, 얻다. 여러분 이 단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다 영접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영접이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선한 의도로 받게 된다는 게 바로 영접이라는 원어의 단어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영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믿음조차도 영접이라는 원어의 의미처럼 우리가 받아야지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좋아하던 것, 우리가 누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거기에는 유익이 반드시 하나 딸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이 뭐냐면은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우리 11학년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면 돼요. 그렇죠? 그냥 태어나면 돼. 또 하나의 방법은 뭐죠? 우리 누군가에게 입양을 받을 때, 그렇죠? 굉장히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요, 이거보다 좀 더 다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첫 번째 방법, 태어난 것과 두 번째 방법, 입양되는 것과 다른 방법이다 생각하지만 다 포함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태어났고 또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그때 우리 또한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해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상반기 때 세례를 받으면 누구 있죠? 입교 세례 받으면 누구 있죠? 상반기 때 우리 안에 없나요? 자, 작년 하반기 때 입교 세례를 받으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께서 입교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죠? 포기한 게 있나요 혹시? 없죠. 왜 없을까요?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포기한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에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것들, 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포기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포기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근데 무슨 변화냐면은 나의 정체, 나의 아이덴티티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의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요, 포기, 기브업이 아니라 조율의 삶입니다. 조율, 어저스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이런 삶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전의 정체성이, 정체가 거지였다가 갑자기 내가 이재용 회장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럼 계속 거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수저의 삶을 살겠어요? 다이아몬드 수저겠죠. 왜죠? 내 정체가 바뀌었으니까, 내 신분 상승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옷을 입으시겠어요? 그냥 꿈마트에서 지난 있는 런닝구를 입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백화점 사는 옷을 입겠어요? 백화점이겠죠. 왜 그렇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려왔던 것, 내가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제 다시 새로운 삶에 적용한다는 거, 적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랐던 자에서 이제 아는 사람으로, 믿지 않았던 자에서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힘든 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없어요. 그냥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했나요? 우리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재미난 것을 포기했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학생이 되기 위해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끔 그 삶에 적용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즐거웠던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 삶에 맞게끔 우리 삶을 조금 그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재밌게 즐깁니다. 재밌게 놀고요, 할 거 다 해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어저께 난 게임 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있죠? 자, 난 친구들 자주 만나는 날인다. 친구들 정말 좋아한다.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모님께 혼났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 참고로 부모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좀 제발 좀 혼내주세요. 공부 좀 하게끔요.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다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조절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혹시라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도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놉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수련회 정말로 많이 놀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또 거짓말한다. 아유 안 속아. 그쵸? 네, 뭐 믿거나 말거나 오면 알겠지, 가면 알겠지. 오늘까지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난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 안 갈래요 하시는 분들 친구 사귀면 돼. 만들면 돼. 그쵸? 저 방 혼자 쓸래요? 웃기네.
무슨 수련회 가서 여러분 이걸 하나 약속드릴게요. 호텔방을 제공해 드립니다. 호텔방이에요. 물론 돈은 여러분이 내겠지만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되고요. 여러분 음료수까지 제공되고 간식도 제공됩니다. 친구에 제가 되어드릴게요. 나도 친구 없어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수련회는 우리가 그릇이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망설인다, 아니 오늘 처음 들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대답이 없죠? 아시겠죠? 네. 지금 대답한 사람이 이미 다 신청한 사람들 같아요. 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저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볼래요. 한번 배워볼래요. 한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도 모르고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속으로도 우리 목사님 설교 기도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다 있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현재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교회 생활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고 또 함께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는 그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